자, 오늘은 에베소 5장 22절에서 6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1절을 봉독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직접 아내들이여 22절, 25절에는 남편들이여 그러고 또 6장 1절에는 아비들아, 그 다음에 자녀들아 그렇게 따로따로 메시지를 주고 또 6장 4절 5절에는 종들아 성전들아 꼭 하나님 말씀 받고 예수님 말씀 받아서 가정을 이루고 현장에 나가서 꼭 살아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은 바로 가정을 이루고 가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정을 이루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 이 말은 2000년 전에 그때 당시 문화하고 그때 사회생활을 바탕으로 해서 초대교회는 교회가 없잖아요. 이제 교회가 막 태동하고 세워지는 과정에서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27절에 자기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달라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듯 꼭 주께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이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루디아의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을 통해서 누가 세워졌어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야손의 가정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정이 바로 교회가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주는데 21절에 보면 피차 복종하라 했는데 여기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런가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는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것은 자 아내들과 남편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26절 꼭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물로 씻어서 그 말은 초대교회는 세례받으면 구원받았습니다. 자 구원을 받아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 식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고 또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자기 앞에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티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티나 주름이 흠이 없이 이런 것들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려고 우리 예수님이 가정을 허락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가장 축복된 처음의 공동체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한 가정을 이루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하는 것은 교회를 세워가는데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는 이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의 희생 없이는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그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 교회에 순응하지 않고는 절대 영광스러운 교회로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해봐서 잘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꼭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8절에도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사랑하여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교회를 세워가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하나 예를 제가 쉽게 들어드리겠습니다. 박관태 선교사가 몽골에 가서 지금 복음 잘 전하고 기독교 병원이라는 예수 기독교 병원이라는 명칭을 걸고 목회를 사역을 해갑니다. 병원 사역도 하고 목회도 해나갑니다. 근데 국립대 몽골 국립대에 가서 복음 전하고 국립대 외과과장으로 있는데 그 아내가 얼마나 헌신적인지 모릅니다. 그 아내가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데리고 가서 거기서 키우고 뭘 봐서 할 수 있냐. 가끔 그 국립대생들을 후배들을 데리고 또 그 병원 식구들을 데리고 가정에 한 20-30명씩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20-30명의 밥을 다 해야 됩니다. 아무 소리 없이 그렇게 친절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내의 헌신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내가 박관태 선교사의 순종함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거지 그러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박관태 선교사가 몽골에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 하나의 박관태 선교사 중심으로 참 엘리트 교회가 세워진 한국의 교회가 처음 들어간 것처럼 그 엘리트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 아내의 헌신입니다. 그만큼 아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헌신해서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가정을 이끌어가고 가정을 잘 갖춰가는 데는 목회자의 가문을 잘 이끌어가는 데는 빌리그람 목사 사모님이 하신 말씀에 아주 명언이 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들 셋을 이렇게 키우고 여기까지 잘 빌리그람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그때 첫째도 헌신이고 희생이다. 아내의 헌신하지 않고 아내의 희생 없이 절대 목회자는 될 수가 없다. 그분이 그럽니다. 가정이 깨어진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두 번째도 헌신하고 희생이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도 아내의 헌신 없이는 절대 기독교 목회자의 가문은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그분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필리그람 목사님 나중에 그 파킨스병으로 6년간 고생했는데 정말 헌신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여러분 가정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세상에 꼭 비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9절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마라. 그리고 육체를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한 것.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들고 나옵니다. 이 말은 건강관리 잘하고 자기 몸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간통죄가 없어져서 가정을 지킬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간통죄가 없어요. 다른 남자를 다른 여자를 사랑해도 죄가 안 됩니다. 위자료 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아무거나 먹지 말고 자기 몸을 잘 보호하라는 양육하라는 말은 자기 몸을 잘 보호하라는 겁니다. 술이나 담배나 세상 것을 아무 것이나 그렇게 먹어대지 말고 꼭 자기 건강관리를 해서 꼭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왜 이렇게 가정이 참 중요하냐.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정리를 하고 나가면 남편들과 아내들 다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삼고 똑같이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피차간에. 그리고 정말 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이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귀한 종들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아내도 남편도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순종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부끄럽습니다. 이게 부끄러움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요. 자,
이대로 살았으면, 여보세요. 이대로 살았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죠.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는 또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이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와 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꼭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이 비밀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후에 부모를 떠난 아내와 남편이 만나면 자녀를 낳잖아요. 생명이 태어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은 꼭 생명이 태어나야 됩니다. 여기 교회 안에 와서는 구원을 받고 꼭 새 생명으로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실 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32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와 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꼭 경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6장 1절에는 자, 왜 이렇게 돼야 되냐 그런 거죠. 왜 이렇게 되냐? 여러분 집에 딸이나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우리가 결혼하면 이렇게 아버지같이 해야 되겠구나. 그걸 배우는 겁니다. 어디가 배울 길이 없잖아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거 아니잖아. 딸은 어머니를 보고 아내가 되면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기독교 가정에서, 최소한도 기독교 가정에서만 이 교육이 돼야 됩니다. 부모를 보고, 자,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결혼하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이렇게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꼭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했어요. 사실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을 배울 수 있는, 부부간의 생활을 배울 수 있는, 남편의 모습과 아내의 모습을 자녀들이 배울 수 있는, 아버지의 모습과 어머니의 모습을 배울 수 있는 가정이 지금까지 못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가정에서도 아이고 우리 부모 결혼 안 하는 사람 대개가 우리 부모 보니까 결혼 안 해. 딸은 우리 아빠 보니까 결혼 안 해. 아들은 우리 엄마 보니까 결혼 안 해. 이런 식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런 가문이. 그래서 가정은 정말 믿음도 본을 받지만은 이런 현실의 사실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정말 사랑을 배우고 순종함을 배우고 서로 돕는 배필이니까요. 창세기 2장에 필요해서 돕는 배필로 주셨으니까요. 왜? 인간이라는 건 연약하고 허물이 있고 인간이라는 건 부정한 존재입니다. 함께 남남이 만나서 함께 산다는 것이 엄청 어려운 일이요. 사라지질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하면 이어령 교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실패자라고 했잖아요. 이어령 교수가 그 유명한 분이 나는 실패자다. 이 세상 실패했다. 그러나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분이 딸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 세상에 실패한 사람, 그 사람만큼 유명하고 그 사람만큼 인기 있고 글 잘 쓰고 말하면 그냥 수백 명 몰려들고 엄청 존중했는데요. 얼마나 선물이 많이 오면 선물이 많이 오고 이 편지가 많이 오냐면 말도 못하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돌아가셨지만 내 인생이 실패자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행복도 행복이지만은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꼭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비춰줘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이 꼭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장 1절에는 자녀들아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꼭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10계명 제5계명을 딱 들어서 메시지 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존경한다는 말은 영어로 honor라는 말입니다.
아내란 말은 좀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고 자랑스럽게 하라는 겁니다. 내 자식을 볼 때 뿌듯하게 그렇게 키우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뿌듯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비들아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꾸 자녀를 열받게 하지 마라. 그런 게요. 오직 주의 가르침과 훈계로 가르치라. 여기도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 그의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꼭 양육하고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제일 성경에서 우리가 본받을 자녀 교육에 제일 본받을 가정이 디모데의 가정입니다. 디모데의 가정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꼭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기던 하나님께 감사한다. 조상적부터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꼭 생각이 난다. 이게 진실한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은 내 의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속에 있나니 내 속에도 그 믿음이 있음이 확신하노라. 여기는 외할머니 믿음, 어머니 믿음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꼭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하나입니다. 아, 예수는 저렇게 믿는 것이구나. 이것은 꼭 배워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걸 못한 것이 참 천추의 한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현장에 나가서 언제든지 종들아 성전들아 그럽니다. 6장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꼭 순종하며 여기도 그리스도께 하듯 너를 보고 예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꼭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껄쩍지근한 마음으로 막 죽을 힘을 다해서 하지 말고 단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마라. 왜?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주에게서 그대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잘 다시 한번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면 상전들아, 자, 사장이나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위와 같이 해라. 사람 대하듯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런 얘기요. 그리고 공갈을 그치라. 죽게 하듯 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도 종업원을 대할 때 공갈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의무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장에 나가서도 우리는 예수 이름에게 꼭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받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지 않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직장에 가서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과 찬송이 꼭 돌아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의 가정을 한번 보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이후로 하와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너 이 과실을 진짜 네가 따먹었냐? 그러니까 당신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벌써 거기는 상당히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내후간 싸움이 일어날 일입니다. 엄청난 싸움이 일어날 일이요. 이게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 불순종하는 가운데서 난 아들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도 온 땅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을 대로 결혼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떠나고 뭐가 남아요? 육체만 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도 8 식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술을 먹고 둘째 아들을 저주하는 일을 벌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약점이고 인간의 허물이고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롯의 가문, 성경은 쭉 가정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거의 다 가정이야기요. 그래서 롯의 가정도 구원을 받았지만 참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롯의 아내는 소돔기둥이 되었습니다. 아니 유황불이 떨어졌는데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해도 뒤를 돌아다보고 소금기둥이 된 것을 예수님이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하냐.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시대는 어때요? 지금 시대도 아주 악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더라도 참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내 씨가 그렇게 풍성하게 자식을 준다 해도 그걸 믿지 못하고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첩으로 받았습니다. 결국 이스마엘을 낳아서 얼마나 불행합니까? 결국 이스마엘이 좀 크니까 자기 난 이삭을 때리잖아요. 결국 이스마엘을 쫓아내는데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사람을 쫓아낸다? 그리고 결국 이스마엘을 통해서 무함마드가 계시를 받아갖고 이스마엘을 자기도 아브라함을 섬기고 이스마엘 자기는 계통을 받아서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받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에 언약 잡은 자가 꼭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 성경 어디 있냐? 가정을 정말 믿음으로 이끌어갈 언약이 내려갈 만한 믿음의 가정이 언약을 잡은 사람이 꼭 식구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확고한 사람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냐? 이삭과 리브가에서 이삭은 에서에게 자꾸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에서에게 언약을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에게 내려가게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써서라도 인간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인간의 도덕과 윤리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리브가가 그 일을 꼭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논리로는 맞지 않아요. 이건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언약이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메시지를 주어서 야곱에게 둘째 아들에게 내려갑니다. 결국 에서와 야곱이 참 원수가 되어서 싸움을 일으킵니다마는 결국 야곱을 통해서 언약이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에 정말 믿음의 언약 잡은 리브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남편이 언약을 꽉 잡든지 아니면 아내가 꽉 잡든지 아니면 여러분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이 언약이 확실하면 그 가정을 구원합니다. 그게 이혜령 교수의 딸 이민아 교수입니다. 그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요. 그 내요간이. 그런데 그 딸을 보고 예수 믿은 것입니다. 54살에 세상 떠나면서도. 얼마든지 이런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우리 자녀가 합당한 삶을 살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참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꼭 세월을 낳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는 꼭 세월을 낳게 해야 돼요.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꼭 현장에서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데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감사하로다 찬송하로다 이게 끊어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오직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여러분 가정에서 끊어지지 않고 서로 화답하고 아내와 남편이 화답하고 부모와 자녀가 꼭 화답하는 이러한 찬송이 있고 감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언약 잡은
리브가가 있든지 아내가 있든지 언약 잡은 아버지가 있든지 남편이 있든지 꼭 있어야 된다. 아니면 여러분 자녀가 아니면 손자라도 한 사람만 언약을 확실히 잡는다면 그 가정은 언제든지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이 확실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언약이 확실치 못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은 것이 참 안타깝고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저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정말 아내를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한 것이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함으로 참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 외에도 파푸아뉴기니아에 가 있는 그 문선 선교사 아내가 남편 믿음보다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 가서 간증을 들어봐요. 그 십자가의 복음이 확실하고 그 찬송 간증하는데 그냥 뭐 완전히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믿음은 정말 위대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꼭 언약 잡은 여러분 가정에 리브가가 되기를. 그래서 아내가 리브가라면 언약을 잡았다면 남편도 아내 말에 순종하고 남편이 잡았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가 잡았다면 그 자녀 말에 협력해서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82장 찬송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여러분 가정에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언약 잡은 꼭 주도권을 잡는 여러분 가정에 누가 꼭 한 사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말씀에 남편에게 순종하고 참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 가정,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여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식구가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종들이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꼭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의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나가서 정말 직장 생활할 때에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께 영광이 돌아가고 찬송이 돌아가는 우리 부모 형제 자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